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 제2장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목적은 도덕적 존재를 영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이것은 여러 세기 동안 줄곧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이 동의해온 곳으로 굳이 내가 여기에서 논증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풍성하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며 이 전제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당신에게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사실 말하는 나 자신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하신 모든 것,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모든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말씀하는 그런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위로부터 신생, 즉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는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분을 승모하며 예배하는 데서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찬양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천국의 모든 악기들 또한 재빨리 연주를 시작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줄 것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주일에 참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월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 예배는 결국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주일에 기쁨에 찬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한 후 월요일과 화요일에 사업상의 문제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린다면 주일 예배는 의미가 없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예배관을 밝히려고 한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안에 전혀 없어야 비로소 나의 예배가 그분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예배의 매력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 이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위대한 일들은 예배를 지극히 사모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곡조의 찬송가를 남긴 위대한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들이 매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역동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부드러운 곡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형 병원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난 후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부흥한 경우를 보라. 그 뒤에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는 부족한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을 참되고 거룩하게 드리려는 결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종교 프로젝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자 개개인이 활력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 말이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선입견에 따른 고정된 형식에 의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나의 이 말이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나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진리의 하나님을 숭모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기쁘게 해주게 된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해 기꺼이 일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자는 무엇보다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아야 한다.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가 주를 위하여 일하면 그의 사역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태우시는 날, 그때 타버리고 말 나무와 건초와 그루터기를 쌓아놓을 뿐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쁜 스케줄에 대해 지적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 그 본래의 목적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참 예배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건의에 근거하여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참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자신들이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체감하며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태도, 즉 마음의 상태가 한결같을 때 참 예배가 가능하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예배의 완전성과 열기가 언제나 동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기복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숭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참 예배가 가능하다. 예배의 형식과 방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계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예배를 인간들의 손에 맡겨두지 않으신다. 그것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겸손히 예배해야 한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치품 같은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품인가? 라고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이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의 영혼은 위로부터 거듭났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 예배를 위해 태초가 있고 중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예배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배 이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의 일이다. 언제나 예배는 우리 마음의 내적인 태도에서부터 비롯된다. 예배에는 정신적, 영적,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때로는 깊은 경의와 사랑을 느끼며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또 어떤 때에는 상대적으로 경의와 사랑을 덜 느끼며 예배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려 한다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태도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참 예배는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다. 감정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그 감정을 적절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예배는 우리에게 감탄과 경외와 진실한 겸손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교만한 마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듯이 교만한 사람도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사람의 마음은 겸손해야 한다. 형식이 다른 여러 가지 찬송가를 부르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예배에 온전히 몰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배는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다. 다윗, 이사야, 바울이 이런 체험을 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열망에 불탔던 사람들은 모두 이런 체험을 했다. 참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예배의 영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모두 영적인 체험을 통해 참 예배자가 된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원을 그리며 빙빙 돌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는 종교적인 춤을 추는 쥐에 불과할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자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선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만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연속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과정에서 마치 박동하는 심장처럼 그 중심이 되었던 것 역시 믿음과 사랑과 예배였다. 예배는 감탄과 경외를 겸손히 기쁨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교만한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듯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있으려면 우선 마음속에 겸손이 생겨야 한다. 또한 예배에는 신비라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만일 신비가 없다면 예배도 없다. 만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런데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자들이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배는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예배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예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중생을 모르고 성령님이 그들 위에 계시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무언가를 예배하고 싶은 뿌리 깊은 본능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미개인들이라면 아마 무언가를 예배하느라 닭을 죽여서 머리에 괴상한 것을 뒤집어쓰고 빙빙 돌며 춤을 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예배자로 바꾸시기 위함이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인데도 유감스럽게 복음주의 진영의 신자들조차 이 예배라는 보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일부터 하려고 드는 아마추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만일 당신이 예배를 지겨워한다면 당신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예배는 도덕적 존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정상적 활동이다. 잠깐이라도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서는 누구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일꾼을 갖기보다 예배자를 갖기 원하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손이 달리는 공사장의 현장 주임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타락했다. 우리는 그분이 길가에 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일을 위해 수고할까라고 고민하시리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없다고 해도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이루실 분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충심에서 우러나는 그의 가장 작은 속삭임 역시 예배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진리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전혀 예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나 예배가 없다. 기도회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단지 교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회의 예산을 얼마나 지출해야 할지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를 기도회에 참석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모순이다. 교회 운영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대개 여자들은 기도하고 남자들을 투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예배의 요소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다. 오늘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사야 선지자처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본래의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과거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다. 신뢰가 없으면 존경심도 생기지 않는 법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위해를 가하려 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교회에서 예배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께서 성전에 계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말한다. 좋은 말이다. 때때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월요일 아침 시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주께서 내 사무실 안에 계시다. 온 세상은 주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월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는 그분의 속성과 부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의 속성에 따라 예배해야 하면 그것을 벗어나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영성은 예배의 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영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므로 차라리 드리지 않는 편이 낫다.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진실성이다. 진실성이라 함은 거칠애 뿐인 형식이나 거짓된 가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직은 예배의 세 번째 요소이다. 모든 기도에는 정직이 내재해야 한다. 정직은 단순히 점잖게 예의를 지키는 것 이상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한다. 모든 교회는 교인 전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위해 존재한다. 즉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영광의 빛에 거하게 하신 분, 성부, 성자, 성령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한다. 교회는 우리에게 빛을 주신 분의 빛을 다시 반사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이자 예배의 매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 이후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일들은 사랑과 행복과 건강이 넘치는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탁월한 경건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 위대한 찬송가 작가들, 예배에 충실한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사역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감미로운 찬송가들을 지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저렇게 부드러운 선율을 만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토록 사자처럼 맹렬한 삶을 살았을까?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성 버나드, 게르하르트 테르슈테겐, 진젠 도르프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지었으며 무릎 관절의 피부가 벗겨지고 손과 바닥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다. 거의 3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랜스 형제라고 알려진 로렌스 라스 헤르만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복잡한 교적 형식이나 방편들을 건너뛰고 그 대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영혼을 살찌우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영혼을 살찌우게 하겠다라는 그의 표현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다. 기도하며 영혼을 겸손히 살피고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신자들이 늘어난다면 교회가 깨어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단지 우리와 아주 비슷한 분으로, 즉 우리보다 약간 높고 약간 더 위대한 분으로 여기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서 거룩한 두려움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태평하고 피상적인 사이비 신자들이 주께서 높이 둘린 보좌에 앉으시고 스랍들이 창화하는 것을 보고서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쉐키나 영광이 성막에서 떠났듯이 예배라는 거룩한 예술이 떠나버린 것 같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고 자발적으로 예배의 부재를 수많은 저급한 활동과 행사로 대체하여 교인의 관심을 끌려고 몸부림친다. 로렌스 형제는 그의 긴 생애 동안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였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특별히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죽음이 다가오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단지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나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하게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숭모하고 나의 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바치는 일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나는 지금과 같은 은혜와 긍휼의 시대에는 영광스러운 영적 세계의 제단이야말로 우리에게 유효한 유일한 제단이라고 믿는다. 바로 이 영적 세계의 제단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영적 세계의 제단과 현실 속에서의 예배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려면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제단을 세워야 한다. 만일 당신이 교회에서 예배의 영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주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자신들의 편리대로 수정하는 행함이 적은 교회 운영위원회, 교단, 사꾼 목회자들이 그들을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서 예배의 영을 거두고 너희의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공식적인 신조 없이 예배드리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배하려는 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 없이는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지식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었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조이다.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 없이도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여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진리는 명문화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 곧 신조이다. 참 예배의 또 다른 요소는 경의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해하기를 중단하고 일종의 즐거움 논란에 빠진다. 예배는 초월적 경의이다. 예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경의이다. 라고 토마스 칼라일은 말했다. 이런 예배는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거룩한 경이감에 사로잡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모세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얼굴을 가리셨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을 때
자신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다. 요한은 교회들 사이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을 배웠을 때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드물지 않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 예만 언급했다. 영적 예배의 또 다른 요소는 사랑이다.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은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 애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을 행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을 정부가 금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때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우리 마음의 재단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신뢰하는 복된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런 비결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 이성이 주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신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더욱 깊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예배가 거의 잊혀진 듯하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성숙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영혼을 구원할지는 몰라도 성숙한 예배자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유머러스하고 상냥하고 열심을 내며 즐거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압도하는 모임을 찾아보기는 정말 힘들다. 우리는 그저 이단이 아닌 정통교리, 흥겨운 노래들, 재미있는 교제, 종교적 오락에 의지하여 겨우 버텨내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가. 너무 적어서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성 버나드, 성 프랜시스, 리처드 롤, 조나단 에드워즈, 사무엘 러더퍼드 같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그리스도를 향한 미칠 것 같은 아름다운 사랑은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 테레사 수녀와 기용 부인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숙모는 한낱 옛 이야기일 뿐이다. 기독교는 요셉을 모르는 지도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아름다웠던 지난날의 기억은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새로운 유형의 신앙인들이 나타난다. 금의 색깔이 변했고 은이 납으로 변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 중 하나는 이 말씀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종교의 본질은 관습적인 종교 행위, 축제의 준수, 종교적 의식과 의복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에 있다. 아담의 타락으로 생긴 가장 커다란 비극은 인간의 내적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자신이 거하실 곳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안식하며 인간과 깊은 도덕적 영적 교제를 나누려고 계획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놀라운 특권을 박탈당하고 그곳에 혼자 거하게 되었다. 이 성소는 너무나 은밀한 곳이어서 어떤 다른 피조물도 침입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들어오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초대하실 때 들어오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분에게 의존하여 존재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이 지으신 것들이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분은 독립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존재하신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대상을 창조할 수 없듯이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시다. 다만 예배자가 그가 맞는 중생의 아침에 도덕적 잠에서 깨어나 그분을 발견할 뿐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그러나 우리만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도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 그 갈망이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이겠다고 영원히 결단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갈망이다. 그분은 이런 사람들을 땅과 바다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 그분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향한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분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본질에 따라서 그들에게 행하신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분과 내가 단둘이 만난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혼자이고 나 혼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양떼를 한꺼번에 낙인 찍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양을 한 마리씩 불러내어 낙인을 찍으신다. 신비는 언제나 우리의 이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우리를 놀라게 한다. 형언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 나는 기독교 신앙에서 언제나 신비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주의적 이성주의자들이 되어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성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무슨 질문이라도 해봐라. 우리는 즉시 대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말이 맞을까? 자연의 도처에 신비가 도사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무수한 신비가 숨어 있다. 가장 지혜롭고 정직한 과학자란 그가 거의 아는 것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현인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와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인류 광고업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고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당신의 예배는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은 찬양이 있는 마음 안에 거하신다. 본래 인간은 무엇인가를 높이고 그것에 감탄하면서 살도록 지어졌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본성에 따라 그렇게 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감탄하여 넋을 잃을 지경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러나 세상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것에도 감탄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감탄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보고 감탄하고 열광하라.